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로부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통계에 의하면 올해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마다 문화와 습관과 사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개인이 갖는 사상의 경우 각자가 경험한 지식에 의하여 그 사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국가관이나 세계관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한 견해나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주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를 보는 관점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생명체의 존재를 진화의 결과로 주장하고 어떤 이는 창조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우연과 시간을 강조합니다.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오랜 시간을 걸쳐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는 약 15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 즉 빅뱅에 의해 생성됐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창조 기사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과 행성과 모든 조류와 어류와 동물을 6일 동안에 걸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과정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은 흙이 묻고 때가 끼어 있어도 5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무리 미개할지라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된 원숭이라도 기도하는 원숭이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원초적 종교 심리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했지만 명쾌하게 정리된 결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서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자신이 창조되었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로서 어떤 장인이 긴 의자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의자가 스스로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만이 그 물건을 왜 만들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48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120여 명의 영국 성직자가 5년에 걸쳐 회의하고 뜻을 모아 의회에 제출한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오늘날 장로교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요약본인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첫째 드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앞에서 제기한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변이 되며 크리스천의 신앙 원리와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경우 삶의 첫째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 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양육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왔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지으셨기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그릇된 행동이나 잘못을 죄로 정의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의 자세를 죄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극단의 이기적 자세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경향을 죄라고 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아담이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은 피조물의 교만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말세의 죄의 그 경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죄의 핵심입니다. 삶의 중심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사는 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욕을 쫓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도와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도 또 운이 없어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잉태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시고 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또는 머리칼, 우리의 모든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아시고 우리 신체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우리 DNA가 결정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의 책 속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곳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 곳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출생 상황과 부모가 어떤 분이셨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한 유전자들을 우리의 부모가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출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행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창조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창조하신 동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관심이 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흠이 없도록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구의 환경을 최적으로 설계하셨습니다. 물리학자, 생물학자, 우주과학자들이 세계와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 파스티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 예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 공전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 자전 속도는 시속 1700km 정도 된다 합니다. 이것은 KTX 최고 시속 305km보다 약 5.5배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지구의 공전 속도는 마하 2 정도 되는 초음속 비행기보다 44배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전혀 멀미를 하지 않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우주 밖에서는 지구의 그 자전음과 공전음이 귀청이 아주 상할 정도로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그런 소음을 전혀 못 느끼며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영화롭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신분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날만한 것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세상에 빛날만 하시고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화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영화로우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화로우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어떤 피조물도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정직과 성실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어원에는 무겁고 크고 깊은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경솔하고 가벼운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시며 영원 무궁하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태도와 무게감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하시며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